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나팔절의 관계, 예수님과 나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될 절기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이 나팔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히브리서 10장 1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1절 보면 모든 성경은 나팔절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나팔절이 무엇이다? 그림자. 자, 히브리 10장 1절 제가 볼게요. 율법은 그 말은 성경은 그 말이야. 66권은 그런 말이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라는 말은 장래사 후래사로 나팔절을 말해요. 나팔절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 것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록된 성경은 그림자, 상징, 모형 또는 예표, 표상, 비유기 때문에 신부를 못 만들어. 종교인밖에 못 만들어.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온전한 신부를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죠? 원래 사람은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나 신부가 되면 온전한 자라 그래. 온전한 자.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6장 9절 보면 술람이 여인에게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이 여자는 완전한 여자 아니에요. 술람 여자는 태양빛에 그슬려 가지고 약간 거무스러운 그러한 얼굴로서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 하얗습니까? 아니에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인데 솔로몬의 신부가 되니까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가 되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멋쟁이야. 이사 43장 25절도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멋쟁입니까?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원래는 죄인인데, 원래는 못된 놈인데,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사도 사실은 영적으로 비유다, 비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세요. 계집 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육적인 신앙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된 거야.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상징해. 한마디로 말해서 육적 신앙은 성령을 몰라.
영적 신앙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신앙이야. 이제 성령 받으면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고,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의 영이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지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깨달았다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깨달고 성령을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사, 스토리가 모두 그것도 비유다, 비유.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4절 찾아보세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 이렇게 나와요. 또는 절기, 월삭, 안식일, 장례일도 나팔절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림자. 자,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에, 아까 장례사는 나팔절이라 그랬죠. 장례사나 일이나 똑같은 말이야. 일사자니까.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나팔절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꼭 실체인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비유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막은 영적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비유가 실체 아니라니까. 최옥석이는 최옥석이기, 이 본 모습이 최옥석이지 내 그림자가 최옥석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팔절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표고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영적으로 모르고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을 비평을 하는데, 장신대저 다닐 때도 마지막 3학점이야. 마지막 그 3학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문서 비평, 역사 비평, 본문 비평, 양식 비평, 지랄 비평 하고 자빠졌어요. 유수한 신학교는 다 비평을 가르쳐. 그런 엉터리들, 여러분, 무슬림에서 무슬림 코란을 비평한 교재 봤습니까? 불교 경전을 비평하는 우리 스님들 봤냐고. 엉뚱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이 손을 못 댄 거야. 근데 성경 육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못 보니까 비평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잘했다 그래. 아, 내가 어느 유수한 신학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다. 그 똥사야, 똥사. 개박사. 빌립보도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팔절이 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바꿔집니다. 모든 것이. 나팔절이 되면 영적 시대가 바꿔지고 절기가 바꿔지고 계절이 바꿔지고 영적 세대가, 영적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꿔져요. 나팔절은 놀라운,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절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앞으로는 세상 나라는 종교신앙을 말해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 나라 신앙의 시원적 신부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영적으로 바꿔줘. 그리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 상반절에 아브람과 그래서 나팔절은 아브람과 언약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나팔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뭔 언약을 했느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나팔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절로 모르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브라함 때 뭔 하늘의 별같이. 자, 창세기 15장 5절의 무별은 영적으로 하다사, 즉 에스더 같은 신부의 상징이에요. 에스더 2장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영적으로 보고 나팔절 간접해서 봐야 돼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져.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거짓말 설교합니까? 아브라함 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몇 사람밖에 없어 자녀가. 우리는 솔직히 해야 돼. 말씀 앞에 신에게 솔직히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솔직해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엄청났던지 마태복음 13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신부될 자들이 신부신앙으로 나팔절 신부신앙으로 큰 붕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보고자 해도 못 봐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때가 안 됐어요. 인자의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모두 볼 수 있게 된 때가 바로 나팔절의 대부흥의 역사예요. 대부흥의 역사. 두 번째,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중반절이죠. 나팔절은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질 절기.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8절 내가 내 나라 일을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다윗과 언약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언약을 했느냐?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영적으로 시온 신앙을 세울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다윗은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 산성을 회복한 자라고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볼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원래는 예루살렘을 빼앗은 거야. 근데 예루살렘을 다윗이 시온 산성이라 그래.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영적으로 시온 신앙을 회복시킬 신부신앙의 대명사, 신부신앙의 상징인물, 신부신앙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 예적임금 다윗성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보고 끝나면 안 돼. 시온 즉 신부신앙의 상징인물이라고 해요. 대명사라고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다윗의 언약은 시온 즉 신부신앙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종교신앙을 거들낼 승리의 신앙이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이니까. 자, 나팔절이 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팔절이 이루어져요. 에스겔과 또는 이사야와 다윗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나중에 그건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나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신앙을 말해.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세 번째로서 나팔절에 메시아 신앙이 이루어질 절기야. 뭔 신앙? 종교 신앙 아니라 메시아 신앙이 이루어질 절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이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야 할 텐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신앙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메시아는 예수님이 맞고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은 시온 즉 신부 신앙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3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안 그러고 시온을 믿는 자는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안 그래야 맞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나팔절이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신앙이 이루어져. 뭔 신앙? 메시아 신앙. 세계라는 말에 헬라어로 게네세오스인데요. 육적으로 번역하면 족보, 계보, 세대란 뜻이나 영적으로는 신앙 세계를 말해. 신앙 세계. 신앙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나팔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세계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신앙 세계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은 CC에서 김중원 목사님께서 CC에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설교 많이 했어요. 나팔절이 바로 종교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계절이 오는 절기예요. 육적 종교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예수님의 계절이 온다고요. 결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될 절기고 영적 신앙이 이루어질 절기고 시온즉 신부 신앙이 이루어지고 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부흥될 절기, 바다의 모래같이 부흥되고 온 세상이 이제 시온 신앙으로 하나가 돼.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시는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사실은 너 신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 신부 되도록 할렐루야.